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모두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시골이죠.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굴뚝에서 집집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해가 뉘어뉘어 지고 나면 어머니들이 밖에 나와서 아이들을 부릅니다. 다우라 저녁 먹어 크게 부르죠. 가람아 저녁 먹게 들어와 크게 부릅니다. 그러나 엄마의 부름에 한 번에 바로 집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지치기, 그다음 비석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에 온통 정신이 빠져서 들어갈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딱지, 구슬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게 전부였지요. 그 놀이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엄마가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호박 된장찌개를 끓여 놓고 저녁 자리에 불러서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해도 그런 게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더 이름이 불려지고 결국엔 엄마나 아니면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집으로 끌려 들어갔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 그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것들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거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과연 내 자신은 정말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과연 나는 이 혼인잔치에서 맡겨진 일이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 이것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자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맞이해서 성대하게 혼인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도 자식들을 이제 결혼시키거나 그럴 때 손님들을 초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 유대의 혼인 결혼 예식 그 문화는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요즘은 우리가 결혼식을 맞이하면 초청장을 보내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초청장 같은 거를 직접 보내거나 잘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전에는 다 그렇게 직접 다 우편으로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요즘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이런 거를 통해서 결혼 예식을 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는 초청을 할 때, 사람을 초청할 때 2번을 초청을 합니다. 이제 이게 관례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들이나 이런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할 때 사람에게 날짜를 알리고 반드시 우리 몇 월 며칠에 우리 우리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참석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청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내가 참석을 하겠는지 못하겠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면 그 인원에 맞게 이제 결혼식 어떤 사이즈도 정하고 음식도 그 인원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 예식의 날짜가 임박했을 때 2번째 초청을 하게 됩니다. 종들을 또 보내서 이제 날짜가 다가왔으니 꼭 좀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2번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 그 문화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은 2번째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응당 초청에 응해서 혼인잔치에 와야 했는데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참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오기를 싫어하더니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면 핑계가 많아져요. 그렇죠? 어떤 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갑자기 사람이 싫어지면 핑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대는 핑계가 뭐냐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바쁘다고 장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나쁩니까? 다 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인원에 맞게 음식이랑 다 결혼 예식을 준비했는데 그러면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기껏 다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한 번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오겠다고 하니까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혼인 예식을 준비했던 이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리고 있던 군대를 그 마을에 보내가지고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전체를 다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립니다. 화가 난 임금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임금이 이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혼인 예식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길에 나가서 이번에는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분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이렇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길가로 흩어져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 예식을 알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로 혼인 예식장에 자리가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다 모였고 이제 혼인 예식이 시작될 즈음 돼가지고 임금이 그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왔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그 혼인 예식에서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임금이 혼인 예식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종들에게 초청하라고 했을 때 초청해서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이 미리 예복을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식에 올 때는 이런 옷을 입고 오라고 예복을 다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임금이나 돈이 많았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답례품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예복을 미리 나눠주고 그 옷을 입고 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 그 혼인 예식에 예복을 나눠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유독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그냥 평상시에 입는 지저분한 그런 옷을 갖춰 입지 않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들도 결혼 예식장에 갈 때는 누구의 결혼식이든지 우리가 예식장에 초대받아서 가면 우리가 그냥 가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보통 평범하게 뭐 일하던 옷을 입고 그렇게 결혼 예식장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에서 가장 그래도 좀 괜찮은 옷, 그 다음에 깨끗하게 그렇게 손질된 그런 옷을 입고 결혼 예식에 갑니다. 그거는 왜요? 그거는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혼 예식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 혼인 예식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초대한 그 임금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이고 그 임금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혼인 예식장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손발이 묶여서 바깥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 비유인데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 혼인 예식을 준비했던 여러분 임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혼인 예식을 준비한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혼인 잔치, 이 혼인 잔치는 또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혼인 잔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금이 그 혼인 예식을 준비하고 나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럼 이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종들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함받은 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청함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거절해서 나중에 초대받았던 길가에 있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만나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이제 거부했던 것 때문에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초청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복을 입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조금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인데 어떤 식이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면 비유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결론은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예식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혼인 예식에는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둘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 혼인 잔치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아도 진짜로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어서 그 혼인 잔치를 누리는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청함을 받았어도 반드시 택함을 입어야만
혼인 예식을 즐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혼인 잔치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초청에 응해야 해요. 그래서 초청을 하면 그 초청에 응해야만 그 혼인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초청을 한 대상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자기들을 초청했는지를 이 사람들이 망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임금이 나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또렷하게 기억을 했다면, 여러분,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거절할 수 없는 초청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결혼 예식에 초청을 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이 높으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떤 사정이 생기고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죠?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그런 자리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예식을 맞이해서 준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잔치는요, 임금이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맛난 음식들로 얼마나 볼거리가 많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예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금이 준비한 이 잔치는 정말로 그들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밭 가는 일이나 어떤 장사하는 일이나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잔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지 못해서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지금 이런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잔치에 대통령이 어떤 화려한 만찬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을 초청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거절하지 않아요. 이게 거절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고 이게 비유이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임금의 그 초청을 거절할 사람이, 그것도 2번씩이나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비유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선지자와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직접 자기 손으로 죽였죠.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초청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그저 비현실적인 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금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와 보라고 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베푸신 이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말씀을 듣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초청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초청을 해야 될 대상이 내 삶의 그 어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초청할 대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의 그 역할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 잔치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말로 지금 현실적인 말로 바꿔보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내가 교회 나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청은 받았어요. 초청은 받아서 교회는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아니하면 혼인 잔치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청함을 받았을 때의 청함에 응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청함에 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14절이라 그랬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거를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청함을 받은 것과 택함을 입은 것과의 차이를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천국 가고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서 천국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오직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혼인잔치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는 그 초청도 원래는 누구만 받았냐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초청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초청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다고 해서 다 잔치 자리에 앉아서 그 혼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택함을 입어야 돼요. 택함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지 않고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택함을 입을 수 있는가?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혼인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쫓겨나지 않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은 혼인잔치 자리까지는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혼인잔치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혼인잔치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혼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신약적인 이런 표현으로 바꿔 보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하지요. 여러분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로운 옷으로 여러분 지금 갈아입으셨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오늘 아침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갖춰 입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었는지,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도 나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자기 자신이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악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삶 가운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물론 양심이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은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어떤 죄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하다가 죄를 거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죄로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은 죄야, 이거는 네가 따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죄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어떤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것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물론 죄를 짓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의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양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죄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에 무엇이 열리느냐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뭘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경찰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은 경찰입니다. 그 사람이 소방대원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소방대원이에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인데, 군복 가운데에서도 해군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해군이고, 공군의 옷을 입고 있으면 공군이고, 그 사람이 빨간 명찰을 단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해병대예요. 예.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압니다.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일을 해 나갈 때 아직까지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뭔가 결정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정확하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행할 때 내 의지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청함은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아침에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함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는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청에 응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 문턱은 일단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일단 그것부터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신방을 가거나 어떤 사람을 상담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 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목사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마지막에 당신이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제가 질문을 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한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택함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택함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청함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사람들이 끝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특별한 예복, 성령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청함에 응해서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확신이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임금의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옷을 입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예복을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혼인잔치에서 영원토록 쫓겨나지 않고 그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그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청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택함을 입은 사람인지, 첫 번째 그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내가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힘써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